오늘은 역대하 30장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 말씀.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의인은 없나니 단 하나도 없다. 모두 다 치우쳐 악을 행한다. 이 고백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한 고백입니다. 그러나 먼저 시편 14편에 다윗이 했던 고백을 그대로 인용한 것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이죠. 구약 성경에서 가장 믿음의 사람이라 할 수 있으면 바로 다윗이라 칭할 수 있겠죠. 또한 신약에서는 바로 이 사도 바울이 가장 믿음의 사람이라 할 수 있겠죠. 이 두 사람이 동일한 고백을 하고 있죠. 의인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다. 나도 악인이다 라고 칭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도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누가 선한 왕이다, 악한 왕이다, 누가 잘못했다, 잘했다 판단할 필요가 없죠. 모두 다 악한 자들이기 때문이죠. 이 말씀은 오늘날에도 동일한 거죠. 저도 악한 자죠.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으면 결코 구원함을 얻을 수 없는 자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악한 자라는 걸 깨닫고 하나님께 돌이키느냐 돌이키지 않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 할 수 있겠죠.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아버지가 되어 보면은 그 자녀의 마음을, 또 자녀와 아버지의 관계의 마음을 조금 이해할 수가 있죠. 세상에 효자, 효녀는 있을 수가 없죠. 어느 자녀가 부모의 은혜에 100% 응답할 수 있는 자녀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결코 없죠. 저도 자녀이지만 부모님께 온전히 효도하지 못한 자녀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효자, 효녀라 칭하는 부모는 있죠. 우리가 악한 자이지만 우리 악한 자를 향하여 의롭다 칭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신 것이죠.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 돌이키기만 하면, 아버지라고 부르기만 하면 그 모든 이들이 잊혀지고 용서가 되어지는 것이 바로 아버지와 자녀 간의 마음이죠. 제가 아버지가 되어보면 그 마음을 참 이해할 수가 있죠. 자녀를 보는 그 마음, 아버지라고 문자만 와도 기분 좋고 모든 것이 용서되어지고 기쁘기만 하죠. 그래서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여겨집니다. 탕자의 마음과 동일하겠죠. 돌아오기만 하면 아버지는 그를 안고 용서하는 것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죠. 의인은 없나니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의롭다 칭해 주시는 하나님의 의만 있을 뿐인 것이죠. 그래서 날마다 말씀과 예배로 아버지 하나님께 아버지 부르며 또한 날마다 돌이킬 줄 아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은혜를 누렸다면 이 받은 은혜를 우리 형제, 이웃들에게 전하여 그들 또한 참 아버지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그 선교 사명 감당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오늘 역대하 30장 1절 말씀.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 왕이 방백들과 예루살렘 온 회중과 더불어 의논하고 둘째 달에 유월절을 지키려 하였으니, 이는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이 부족하고 백성도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하였으므로 그 정한 때에 지킬 수 없었습니다. 왕과 온 회중이 이 일을 좋게 여기고 드디어 왕이 명령을 내려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온 이스라엘에 공표하여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왔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 이는 기록한 규례대로 오랫동안 지키지 못하였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왕이 되자마자 그의 첫 달에 바로 성정문을 열고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세우고 그들을 먼저 성결하게 하고 성전을 청소하도록 시켰죠. 그러나 너무 오랫동안 비워놓았던 그 성전을 청소하고 성결하게 하는데 시간이 너무 지체되어졌죠. 16일이 되었어야 겨우 청소가 완료되었고 하나님께 제사하는데 너무너무 부족한 그런 모습이었죠. 그때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내기를 원하였죠. 그러나 유월절은 이미 지나고 말았죠. 유월절은 첫 해, 첫 달 14일이 바로 유월절이고 14일부터 21일까지 7일 동안 바로 무교절의 기간이 되어지는데 그 시간이 지나버린 것이죠. 그때의 백성들과 이 신하들이 와서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키자고 이야기합니다.
민수기 9장 10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가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둘째 달 14째 날 해 질 때에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선나물을 아울러 먹을 것이요. 그래서 부정하게 된 자, 시체나 또한 여행 중에 첫 번째 유월절에 참여하지 못한 자는 두 번째 유월절, 그래서 둘째 달 14일 유월절을 지키게 하였습니다. 유월절의 의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의미하는 것이죠. 첫 번째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10번째 재앙, 그 출애굽하는 날, 바로 1월 10일 날 각 가정마다 한 마리의 양을 준비하고 그 양을 3일 반이 지나 13일 저녁에 그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날 저녁, 그날 6시 이후부터 바로 유월절이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무교병과 선나물을 먹는 무교절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기간 7일 동안을 바로 무교절로 지내게 되어지고 그 7일이 7번 지나는 날이 77절, 그리고 77절 다음 날이 바로 오순절인 것이죠. 이 유월절의 의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년 반 공생의 기간을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확인되어지는 시간, 3년 반의 공생에 출애굽하는 날 그날 이스라엘 백성도 10일 날 양을 준비하고 3일 반을 기다리죠. 그 이후에 13일 날 그 양을 잡고 그 13일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바로 그 날이죠. 바로 그 다음 날 6월절 무교절이 시작되어지죠. 무교병. 흠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 날이 바로 부활절. 그 부활절을 시작으로 7주가 지나면은 77절이 되어지고 그 77절 날 예수님께서는 부활 성천하시고 그 다음 날이 바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120명의 믿음의 사람들 위에 내렸던 바로 그 일, 그것이 바로 오순절의 일이죠. 바로 6월절, 무교절, 77절, 오순절,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이죠. 히스기야 왕이 될 때에 이스라엘은 바로 멸망하기,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기 바로 직전의 그런 모습이죠. 히스기야가 왕이 된 이후에 4년 뒤에 아수르가 공격하고 이 사마리아 성이 에워싸이고 2년 뒤에 그 사마리아 성이 함락되고 멸망하고 말죠. 그것이 바로 BC 722년 히스기야 왕 6년 때의 일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이 아수르의 공격에 의해서 많은 곳곳에 그런 지방들이, 성들이 모두 함락되고 피폐해진 그런 상황이죠. 그 가운데에 두 번째 유월을 지킬 때에 이 히스기야 왕은 유다 땅뿐만 아니라 이 가장 남쪽 브엘세바와 또 이스라엘의 가장 북단 단에게 이르기까지 모든 백성들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 유월절에 초청한 것이죠.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라는 것을 가르치고 전한 것이 바로 이 히스기야 왕이 한 일이죠. 정말 의로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내가 먼저 깨닫고 은혜 받은 그 하나님을 열방에 전하기 원하는 그 히스기야 왕의 그 모습,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선한 왕으로 칭찬받는 모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10절 보발꾼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방 각 성읍으로 두루 다녀서 스불론까지 이르렀으나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며 비웃었더라. 그러나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서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하나님의 손이 또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그들에게 왕과 방백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한 마음으로 준행하게 하셨더라. 히스기야 왕이 6월절의 초청장을 브엘세바에서 단까지 이스라엘 전역으로 보냈지만 그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는 조롱하고 비웃었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웃었지만 그 가운데 몇 사람이 이 소식을 듣고 기뻐하며 예루살렘으로 6월절 지키기 위하여 온 것이죠. 그 몇 사람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기 전에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어 롯과 그의 두 딸을 구원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신 것이 아니라
멸망 가운데 구원하기 원하시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그 사랑을 깨달은 히스기야 왕은 멸망하기에 앞서 이스라엘에게도 소식을 보내어 그들 가운데 남은 자를 하나님께로 예배로 말씀 앞으로 인도한 것이죠. 히스기야 왕에게 부어진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도 부어지기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정결함을 받고 내가 죄인임을, 내가 의로울 수 없는 자이며 치우쳐 악을 행하는 자임을 깨닫고 은혜 베푸시고 긍휼 베푸시는 참 아버지께로,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먼저 엎드려 은혜를 받고 구원함을, 긍휼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먼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 구원함의 은혜와 긍휼과 사랑을 받아 누렸다면 내가 받은 이 사랑과 긍휼의 이 생명의 복음을 우리의 형제들과 이웃과 열방에 전하여 그들 또한 긍휼 베푸시는 아버지께로, 아버지 하나님께로 그들을 인도하는, 예배 앞으로, 말씀 앞으로, 또한 십자가 앞으로 인도하는 이 선교사명 감당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 원합니다.